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의 7번째, 행복을 넘어 감격으로 사는 삶. 행복을 넘어 감격으로 사는 삶.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감동을 받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지 않는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2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 계획을 말하지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이기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별 충격이 없지만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는 상상도 못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이해하는 이들은 드뭅니다. 마귀가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KO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 때문이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살자. 자포자기 쾌락주의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사상, 국경을 초월해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버둥 치던 마귀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길이 열렸으니 악하고 꼬꾸라진 일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여 사회적인 주의, 종교적인 주의, 학문적인 명성을 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러 달려간 것입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 복음이 당시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구원받기 힘든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요, 핍박자 사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독한 핍박자였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사도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 자질 조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핍박자도 전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7절에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하지만 누구 한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어느 종교에 있는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책을 쓴 데이빗이라는 무슬림 전도자는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 선행을 많이 베풀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을 잔뜩 열거하지만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는 속죄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무디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자 그 청년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또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청년은 자기 죄를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용서받는 것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 주었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청년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무디 목사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답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실패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는 살기 쉬웠습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알고 나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삶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